딱 한 장 성경 읽기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은 홍수가 그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9절까지 19절까지는 홍수가 그치는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장 20절부터 22절은 노아가 번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홍수가 그치는 것과 그리고 홍수 그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 1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엇을 기억했냐면 노아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라고 하는 바이스콜 엘로힘 엣 노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노아를 도우시려고 노아에게로 향해서 노아에게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구원의 출발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바람으로 물을 불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7장 11절에서 큰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비가 내렸는데, 지금 8장 2절에서는 그것과 반대로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특별히 창세기 7장 11절에는 큰 기품의 샘들, 그래서 마이오노트 테홈 라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큰, 그런데 8장 2절에서는 그대로 마이오노트 테홈 이렇게 되어서 라바라고 하는 수식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이제 그 비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땅에서 줄어드는데 150일이 걸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비 그친 날을 키슬레브 28일로부터 150일간 물이 땅에 덮여 있었는데 그건 이하르 26일까지다. 그래서 그날부터 150일이 지나서 물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땅에 물이 넘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만약에 이제 시반월 28일에 비가 그쳤다면 마르의 시반 25일까지 땅에 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서 150일간 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것이 일곱째 달. 일곱째 달은 그 티슈리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것은 해발 5185m 되어지는 그런 산이고, 하레이 아라라트,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아라랏 산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이제 배가 멈춰 섰다라고 하는 것이고,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그래서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10째 달 초하루에 산봉우리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보게 되면 일곱째 달 그 달 11의 날에 아라랏산에 배가 머물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이 150일간 물러가고 그래서 열째 달 그달 초하룻 날에 그 산봉우리가 보였다. 열째 달은 테베트월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배가 아라라산에 닿은 후에 닿은 것이 일곱째 달 그달 12일의 날이니까 그때부터 72일 만에 산봉우리가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6절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래서 창세기 8장 6절로부터 12절에서는 노아가 물이 빠졌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까마귀, 비둘기 등을 내보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고대 근동의 아트라시스의 홍수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주라고 하는 것은 호화 선박이 아니고, 그래서 방주는 그저 지붕에 미닫이 천장식의 창문이 있는 것, 이것은 6장 16절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노아는 땅 위를 볼 수가 없어서 새들을 바깥으로 내보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창문을 열었다. 40일이 지나서 바이예히 미케츠 아르바임욤, 이 말은 40일 끝에 이제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더라. 첫 번째로 노아가 방주에서 까마귀를 내놓았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까마귀 오레브이냐라고 하는 거, 가증한 동물인데, 이것은 까마귀가 그 먹이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먹는 새이기 때문이다. 특히 죽은 시체나 식물을 모두 먹기 때문에 까마귀는 떠다니는 시체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절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매, 그래서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놓아서 물이 줄어든 것을 알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을 근거로 해서 아마도 노아가 까마귀를 내놓았다가 다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놓은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둘기 요나는 소심한 새이기 때문에 노아는 비둘기를 통해서 발에 묻은 흙을 보기 위해서 아마도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나 비둘기나 각각 선택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지만 그러나 땅에 물이 아직도 있었기 때문에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고, 노아가 그 비둘기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그래서 방주에서 내놓았다라고 하는 건 다시 방주로부터 비둘기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1절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지를 알았으므로, 그래서 저녁 때라고 하는 것, 에레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새들이 자기의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이 무화과 새 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다. 노아가 땅 위에 물이 낮아진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특별히 이 비둘기 요나는 남성형이지만 문법적으로는 여성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입이라고 하는, 그 입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의 베피하의 여성 소유격 인칭 어미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물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1세 되던 해 초하룻날, 601세 되던 해 첫째 달 초하룻날에 땅에 물이 거친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600년 둘째 달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308일 만의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물이 물이 말라서 진흙처럼 되어 지표면에 딱딱한 표면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방주 뚜껑이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그 방주 구조에는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가 마지막으로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간 후에 문을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상에 여호와가 그의 뒤를 닫았다고만 되어 있다. 그래서 아니면 문인지 아니면 오늘 주시는 방주 뚜껑인지 이것이 불분명한데, 어떤 주석가들은 그때 7장 16절에서 닫은 것이 방주 뚜껑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달 27일에 땅이 말랐고, 그래서 물이 빠진 후부터 57일 정도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둘째 달 21의 날은 창세기 7장 11절에 둘째 달 17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정확하게 365일 만에 홍수가 그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였다. 이제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모두 여호와의 명령임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노아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나오다라고 하는 동사가 야자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원래 배에서 내리다 하면 야라들을 써야 되는데 야자를 쓴 것은 방주를 구원의 개념으로 생각했다라고, 그 방주로부터 나오게 야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7절에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호째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까 야자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호찌로 보지 않고 하예째로 본문을 읽는 이유는 호찌는 조금 강제로 끌어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예찌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나갈 것이라고 나간다 라고 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좀 자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2절에 언급한 그런 축복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8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다. 즉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과 그 배우자들, 그래서 총 8명이 함께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래서 19절까지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오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과정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절차를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20절부터 22절은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장의 번제 규정에 맞지 않아요. 번제 규정에 의하면 새를 제물로 드리는 경우는 소, 양, 염소로 제물을 드릴 수 없을 때 새로 드리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때 드리는 것은 새 가운데에서도 비둘기를 드리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절차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노아가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린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향기라고 하는 레야하니호하라고 하는 것, 화제를 드릴 때 나는 향기, 이거는 레위기 1장 9절 13절 또 17절 2장 2절 또 9절 2장 11절 등에 나타나는 겁니다. 21절에 따르면 사람이 본디 악하고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식의 하나님의 체념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심판의 근거가 된 사실이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을 포기하는 근거가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신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즉,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를 통과하여 남을 기회를 그 피조 세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절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홍수 이후의 계절의 변화를 약속하고 홍수 이후에도 자연이 단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의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마지막 살아남은 노아의 감사 제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